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성도의 삶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제와 또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이 신앙생활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건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009년도 제가 일본에 가서 약 2년 정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것과 일본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다르다. 첫 번째, 음식이 다릅니다. 음식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일본은요, 좌측 통행입니다. 차가 왼쪽으로 가요. 라인이 왼쪽으로. 이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오른쪽이잖아요. 그 너무 달라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법도 다릅니다. 정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적응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본살이가 제 인생에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단 우리 아버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새 가족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땅만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과 또 하늘의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별도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별도로 옛날에 우리가 살아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다시 카네기의 벼라라고 하는 책에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귀고 있었던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장소를 바꿔볼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도시에 가서 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도 이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해요.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손에 탁 주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중간에 읽지 말고 꼭 도착해서 읽어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는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휴가철이라 호텔이 다 찼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숙소로 마련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곳저곳 직장을 알아봅니다. 뭐 그렇게 쉽게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해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에 쥐어진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는 집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내 자신이 별로 달라졌다는 느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 고민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갔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생각이기는 하지만 내 심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구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민들로 인하여 내 생각이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이 있지 않니? 띄워주시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이다.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돌아오거라. 너의 병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 젊은이는 여기까지 읽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건 동정이지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지금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투덜투덜 어떤 골목길로 이렇게 근심에 쌓이고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네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이 젊은이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사람은 한 도시를 지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네로 왕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황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가졌다 한들, 있다 한들, 갖추었다 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젊은이는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만두었던 그 직장을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떠날 것만 같은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4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지금은 중소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5남매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나를 잃어버리면 환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내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제3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추천을 해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건대 그가 감독으로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첫마디를 해주고 싶은가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사랑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내용은 이런 거죠. 나는 네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 나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해. 그런데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오는 거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이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성경에 쭉 잘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런 패턴이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꾸로. 여러분, 이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거꾸로 했는데도 잘 된다. 영혼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너무 좋다.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요,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혼은 다 망가졌는데 범사가 잘 되고 왕성하게 건강해요. 여러분, 그건 더 큰 불행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 때문에, 그 범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차라리 몸이 좀 아프고 때로 문제가 있어서 내 영혼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라합 가정입니다. 당시 여리고 안에는요 7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겠죠. 여리고 왕처럼 아주 호령하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고위 대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단 공무원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안에 라합 가정 외에 모든 사람이 망했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라합의 가정에는 붉은 줄을 내렸거든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반응을 보고, 라합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그에게 붉은 줄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쭉 돕니다. 몇 번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13번 돌았죠. 13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았어요. 13번을 돌았어요. 그러면 계속 돌 때마다 이상하게 붉은 줄이 내려와 있는 곳이 보이겠죠. 저기가 라합 집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는 건들면 안 된다. 저기는 건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였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가정이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만 잘 돌보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절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영혼이 망가지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니까 지혜가 어두워져서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영혼을 먼저 돌봐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너에게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습니다. 건강관리 하려고. 필라테스도 계약하고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관리를 위해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나요? 영혼 관리를 위해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의 할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참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내 영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몸은 조금만 상하면 약도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병원도 가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잘못하면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문맥상 이런 뜻이에요.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축복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축복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급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는 길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처럼 한 제자가 의아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진리가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진리는 우리가 늘 들고 다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주서야 돼요. 그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